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아, 네. 구원이 뭔지 아는 것부터 정말 영적 준비가 시작되어지고 말씀 준비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혼적으로, 혼이라는 이 혼의 기능으로 그냥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서 강한 힘으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게 하고 영생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도 몰라요. 그 존재도 모르고 그냥 전부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관 살던 그대로 그냥 하나의 예수 믿는 새로운 지식이 그냥 하나 들어온 것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기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냥 나름대로 설교를 듣게 하고 또 어떤 가르침도 받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겉면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우리를 계속 터치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죽었느냐? 아니 나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막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 그랬더니 우리 안에는 육과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냐?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겁니다. 기능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강한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내가 있어 이런 말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 중에 그냥 하나야 이래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영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게 되면 영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인식하고 하는 순간부터 영은 나를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고 그냥 막 능력을 보여주고 뭐 해도 있잖아요. 전부 육신으로 혼으로 막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살아나면요.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죽었다는 건 내 혼에 영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걸 죽었다 그러는데 영의 기능이 있다? 이것이 영이구나? 영의 기능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알기 시작하면요. 영은 그냥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그냥 막 강한 힘을 막 내 혼에게 막 강하게 줍니다.
혼에게 막 강하게 줄 때에 막 환경도 막 바꿔줘요. 천사들이. 다음에 네. 막 환경도 바꿔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도 막 해결해주고 내가 영을 알지 못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됐던 거. 내가 영에 대해서 잘 모를 적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헛것이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알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다 근데 나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 짜서 따라서 그냥 좋은 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영이 살아나면 이 혼으로 아는 거하고 또 다른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면서 내가 알았던 그런 것이 아는 다른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그 어떤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통해서 여기 이거 있구나. 막 이렇게 누가 막 칩니다. 여기 교주안이 저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소리를 내고 있구나.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좀 이렇게 덥네. 아니면 춥네. 너무 쾌적하고 좋아. 이런 것도 피부를 통해 육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 혼이 다 아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에 대해서도 그래요. 영에 대해서도. 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려온다는 건 내가 혼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알아들어요. 그 다음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영을 통해서 혼이 느낍니다. 영의 세계를 느끼고 경험해요. 그러니까 육신만 보고 육신의 세계만 봤던 내가 영의 세계를 막 보기 시작하고 막 영의 소리를 느끼고 영의 것을 알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나 이렇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었다는 건 다시 설명합니다. 내 혼이 영을 못 느끼고 영을 알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영접하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요. 처음 스타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삶에 내 모든 것에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믿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의 간절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이 영을 의식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의식하라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영으로 사는 법이 뭔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사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 영이 살아난 그것을 영생을 얻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부할 때 가르쳐 주지만 이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가 그 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신이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뀐 거다. 예수님으로 바뀐 거다.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 바뀌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핏값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믿음을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을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진짜 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탁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기능이 처음에 딱 작동할 때 작동하는 딱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마음의 눈을 여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의 문은 카르디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혼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마음인데 혼의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요. 이거 육안이라 그래요. 육체의 눈입니다. 아멘. 근데 혼의 눈이 있어요. 혼에도. 혼의 눈은 지식의 세계를 하는데 직관, 영적으로 영의 기능이 직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직관. 아멘. 직관인데 여기 마음의 눈이에요.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는 그 성령을 말하는 성령. 성령으로 우리 직관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확 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손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직관입니다. 그 믿어지는 거 자체가 직관이에요.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입니다. 아멘. 또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믿음을 보이면 보일 때 성령님은 눈을 확 열어줘요. 터치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멘. 혼의 마음을 확 터치해서 눈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네.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내 환경, 운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과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는데 이제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인생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그냥 믿어지는 요 믿음을 보고 천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내 삶을 막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안 됐는데 됐네. 이거는 그렇게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 신분이 바뀌지를 않았어.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뀌지를 않았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천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나는 내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여기에서 부딪혀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으로 직관이 열렸을 때에 영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요. 환경에 눈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환경을 보면서. 내가 특별히 바뀐 건 없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달라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막 했던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함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면 안 되겠다. 그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양심의 소리에 그냥 무의식 가운데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 사람 내가 봐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뭐가 없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꾸 대하다가 보면 그냥 잘 대해주는 거예요. 좋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며 어떤 말과 행위가 내 주변에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뭔지 모르게 무관심한 듯 하면서 옛날처럼 그러지 않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혼내요. 혼을 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가 하고 양심을 이렇게 탁 달아야 조금씩 영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 속에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신분도
달라져가는 걸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자꾸 서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빛의 세계로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이끄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영이 작동하니까 한경석이 역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확 밝히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고 사단의 저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내 신분을 병원화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난 돈도 별로 없는데 어디 가도 사람들이 돈 없는 티가 줄줄 나가지고 막 이런 예매를 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예를 갖춰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꾸 빛의 위치로 자꾸 이렇게 나가요. 아멘?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이렇게 땅바닥에서 두지 않아요. 빛을 주면 위로 올립니다. 자꾸. 위로 올려요. 올려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사람을 자꾸 높여줘요. 그리고 내 언행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꾸 달라져요. 이게 영의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혼의 영을 자꾸 자기도 모르는 무시 가운데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전에는 막 쌍스럽고 욕하고 다투고 뭔가 모르게 시기하고 경쟁을 일으키는 이런 언행이었는데 언행이 자꾸 바뀌어요. 사랑의 언어로, 이해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앞으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자꾸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직관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눈이 이렇게 조금씩 밝아져서 이제는 빛의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그냥 무의식 가운데 자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자꾸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뭔지 모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대로 자꾸 하나씩 행동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그전에는 넘어지면 그랬던 사람도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이 소리가 나오고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걸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이 혼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뭐 내가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관뿐 아니라 양심과 영교의 기능도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힘이 강한 힘이 우리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겁니다. 이게 붙들려가지고 살 때는 그냥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생각이야 막 이래요. 이렇게 아직 이런 영과 혼과 이런 걸 분리를 할 줄은 모르니까 혼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해버려요. 그런데 양심은 그건 찝찝합니다. 그전에는 해도 안 찝찝했는데 했더니 찝찝한 일이 생겨요. 자꾸. 양심의 소리입니다. 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에게 반응하면서 양심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을 돌이키고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보혈이 그냥 성령이 여기서 탁 덮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아멘? 보혈이 딱 덮어져 버리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부끄럽거나 돈이 나가거나 몸이 다치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피값으로 그냥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 치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면 성령이 그냥 싹 덮어버려요. 보혈로. 근데 나중에 그게 보혈로 덮였다는 건 나중에 압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혈이 덮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계속 문제를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양심도 조금 그랬는데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요. 해결해야지. 아멘.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는 순간에 주님 보혈이 여러분을 딱 덮어버려요. 성령께서 덮습니다. 이 보혈로 딱 덮으면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투명 인간처럼 돼버려요. 사단의 눈에 우리 죄가 안 보여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죄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사단이 안 보여요. 보혈로 탁 덮어졌다는 거는 보혈로 딱 덮어버리고 예수님 의가 딱 입혀져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거 가서 뭐 저거 내가 죄를 지은 거 봤는데 내가 가서 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저게 죄가 안 보이네. 이상하다. 그러면 깨닫죠. 사단도 알죠. 아 저거 예수님 보혈을 뒤집어 썼구나. 예수님 의를 뒤집어 썼구나. 아이고 이제는 저거 내가 건드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니까 에이 안 되겠다. 가는 겁니다. 아멘. 보혈로 뒤집어 쓰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보혈로 뒤집어 쓰세요. 뭐 덮어주세요. 요런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딱 덮어주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약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랬어요.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나 원해서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너무나 원했어요. 이유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강렬하게 원해서 했어요. 근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무게와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게 너무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약해서 그랬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약해서 못했어요 하는 했던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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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날 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아 영이 더 강력하게 내 혼에게 자극을 줍니다. 혼에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이 그걸 알아듣고 그냥 그 힘이 싹 영을 붙들고 사는 힘이 더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육을 붙들고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아멘. 그 내가 하던 그 행위가 멈춰줄 수 있어요. 이기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이 혼을 사로잡는 힘이 육이 혼을 사로잡는 힘보다 더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렀다는 요거는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성령은 강력한 힘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육과 혼으로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그 지키기에는 너무나 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렬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도 약하고 육신의 생각과 혼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은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영의 기능을 강력하게 작동시킴으로써 혼으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네. 영의 마음이 나를 싹 잡아버려요. 영의 기능으로. 즉 양심이라는 것과 영교와 직관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능이 강력하게 탁 움직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확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확 쓰면서 이기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쁘던 여자가 안 이뻐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애태웠나?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애태웠나? 이상하네.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매력이 뭐냐? 사단이 내한테 씌우는 유혹이에요. 이성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려고 사단이 씌우는 안경입니다. 그 안경이 탁 벗겨지고 성령의 진짜 안경이 영의 기능의 안경이 탁 씌워지니까 영 안으로 탁 보니까 아닌 것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도 그러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도 다 그래요. 그렇게 좋았는데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딱 잡아요. 마음의 눈이 그거를 보고 압니다. 내가 알아요. 영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 육신은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사단이 나한테 안경을 끼워넣으면 다 좋게 보이고 다 그냥 유혹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구나. 알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이 비늘이 덮여 있었을 때 사단이 끼워넣는 율법이라는 있잖아요. 이 비늘이 다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정을 가졌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냥 자기가 율법으로 학문으로 배웠던 그것이 그냥 안경이 되어가지고 모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겁니다. 열심을 하는데 이 직관으로 영의 직관이 중심이 돼서 하지를 못하고 이 혼적인 생각으로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비늘이 휙 벗겨져 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을 그냥 통해서 비늘을 벗겨버렸어요. 비늘을 벗기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죄인입니다. 죄인. 입이 안 열려가지고 이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잘못된 눈으로 비닐이 덮인 눈으로 세상의 철학과 율법과 이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이죠. 율법과 제사의 규례나 명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눈을 가렸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시대의 인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갔어요. 그러다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막 유대교를 협박하면서 압박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제자들을 막 교회를 흩고 제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공회원의 일원으로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막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세상에 안경의 눈이 탁 끼어지잖아요. 사단이 끼어드는 안경에서 그 안경대로 보는 거예요. 안경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보고 교회도 보고 성도도 보고 성경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판단하는 게 안 됩니다. 결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혼의 눈도 그렇습니다. 혼의 눈도 이렇게 시력이 얼만큼 밝아졌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로 볼 수 있어요. 혼의 눈이지만은 그것이 직관의 기능으로 이렇게 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관은 혼의 눈을 여는 거다. 아멘.
그래서 눈을 딱 열어서 아버지의 세계를, 성령이 열어주면 아버지의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아버지의 세계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 하시는 일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막 구원해가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부께 찬양, 성자께 찬양, 성령께 찬양. 그 찬양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직관이 열려서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알았어요. 만나서 알아가지고 자기가 막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혼란이 엄청 옵니다. 엄청 혼란이 와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고 그는 강야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강야에 오늘 말은 뭐 기도원 속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막 구약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직관이 열려서 알기는 했는데 양심이라든지 영교라든지 이런 기능은 아직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를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나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악수하려고 연합하려고 막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막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베드로도 그냥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형제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만은 너 여기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자리를 못 잡겠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안 되겠으니까 너 조금 저하게 가면 네 고향에 가봐라. 네 고향에.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거는 뭐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자기가 다 그 강야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이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구든지 막 가르치려고 그래. 막 예수님이 주님이야. 막 예수님이 주님 전도한다고 막 하면서 막 떠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직관이 열렸으니까 보잖아요. 저 영의 세계를.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영적인 배경도 보이잖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소로 보냅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엄청 영적인 떠돌이처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다니지 말고 내가 뭐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의 눈을 밝히려고 애써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막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은 이 진리를 혼으로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으로 전할 때는 이기려고 해요. 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막 이겨가지고 막 믿게 하려고 해요. 이런 현상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의 헌신으로 또 그 사람을 사랑 헌신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성령으로 아멘? 아멘. 성령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뭐를 내세우고 그냥 인간 내가 나한테 너 전도한다고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이기려고 하니까 내 영적인 것도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영을 해야 되는데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혼으로 옛날 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아니고 사단의 통로로 자꾸 가서 찔러대니 이게 구원이 일어나겠냐고요. 이게 사이만 틀어지는 거죠. 아멘. 직관이 열리고 용교라든지 양심이 이렇게 잘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10몇 년을 했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다소로 쫓겨난 시간이 몇 년, 한 7, 8, 내가 보니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잡아보니까 7, 8년은 되는 것 같아요. 7, 8년 동안 그냥 뭐 훈련받으니 성질 훈련받은 거예요. 성질. 저쪽 같은 성질. 막 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뭐든지 지 뜻대로 돼야 되는 이런 성질. 이런 것도 훈련을 받아서 부들부들해졌어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지가 막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도 자꾸 터득게 되고 이러면서 방언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안디옥으로 보냈더니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에 의해서 데려오고 바나바가 그때서야 생각나서 데려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멘. 이게 영적으로 영의 기능이 잘 어느 정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게. 아멘. 그때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성질을 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충족하지 않아도 교회를 붙들면서 교회 목사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영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받으면서 준비되어져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교육도 안 받고 훈련을 안 받았어요. 왜? 저 목사님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영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부족한 게 아닌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그런 혼이 그러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야 이래버려요.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려야 합니다. 아멘. 죽이라는 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느낌과 이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판단을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꾸 이렇게 아멘 하면서 거기에 그 말씀에 묻혀서 자꾸 젖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훈련을 자꾸 그렇게 받다가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성장해요. 사도 바울은 직관이 먼저 제일 먼저 열렸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직관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떠졌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영의 기능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직관입니다. 직관을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터치해 주니까 뭘로 직관으로 내 혼을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아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건 뭔지는 몰랐지만 여러분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이런 축복들, 내가 무슨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많은 것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직관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혼이 영의 직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알아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 중에서 기능이 있는데 뭐가 중심이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직관입니다. 아멘. 직관입니다. 직관. 아멘. 직관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분별하는 영입니다. 아멘. 이 세 개가 직관이에요. 그걸 열어서 양심도 맞아. 아멘. 영적인 것도 아버지 하고 불러요. 주여 하고 불러요. 근데 내 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요. 몰라요. 잘. 근데 이거는 분명히 육신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아멘. 옛날에 내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아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알아지기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한 앞에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요 찬양의 내용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씩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이 죽어 있었구나. 영이 죽었을 때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풍속으로 그냥 나를 사로잡았고 이 세상의 사상으로 문화로 나를 사로잡았어. 내가 거기 살았었는데 내가 살아난 거 영이 살아난 거야. 영이 있어 나한테. 영이 살아나. 영의 직관이 나한테서 영의 기능이 나한테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거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발입니다. 아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끼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건축할 때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처음에는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열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한테. 목사님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아멘하고 진실로 그렇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영이 이렇게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직관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